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흔적 48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마리아가 주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묵상해야 하는데, 이 묵상은 사순절 묵상 31일째 3월 24일 수요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사순절 묵상 31일째를 참조하시고요.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사역을 행하시는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포스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는 대략 이스라엘 전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약 270만 명이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구를 생각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17절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온 무리들이 그 소문을 듣고 기존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터인데 이제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고 하니 확실히 메시아가 맞다, 우리 민족을 해방할 자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각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과 또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모여든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는 거룩과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여 초막을 짓기도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카비 가문의 장군들이 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마카비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진정 이스라엘의 해방과 번영을 가져다 줄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아무런 힘을 쓰지 않습니다. 로마의 군대와 전쟁할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실망하여 돌아서고 그 배신감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는 그 이상으로 분노의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 십자가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고 맙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해방하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기까지 제자들은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도 날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말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들고 예수님께 환호를 지르자 기세 등등하던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의 길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함에 따라 결국 바리새인들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우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나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많은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힘 주시면 능히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며 예수님께 환호성을 질러댑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 나귀가 자신에게 환호를 지른다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네? 아유, 힘들겠다. 이렇게 동정할지언정 환호성을 어린 나귀에게 지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린 나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린 나귀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늘 예수님을 섬기되 순수하고 흠없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힘에 겨워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도 자주 하시고 잘 못 드셨기 때문에 아마 좀 마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3세의 성인이신데 아무리 못해도 60kg은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에게는 이 무게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무게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귀 새끼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우리 엄마 나귀가 굉장히 힘이 세요. 한 번도 짐을 실어보거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저는 없어요. 엄마 등에 타세요. 제 등에 타시다가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너무하세요. 저한테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비슷한 소리를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못해요. 저 상황을 보세요. 저 일해야 되는 것 아시잖아요. 저 공부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 못해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이 굉장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또 예배에 대한 부담, 성경 읽는 것에 대한 부담,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헌금이 부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담은 감당해야 합니다. 어린 나귀가 힘에 겨워도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걸었던 것처럼 힘에 겨워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한 말씀에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기 원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다면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순종해야 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태운 나귀처럼 귀하게 겸손히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입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들을 해방할, 자신들에게 번영을 줄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냥 묵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대민 예배가 열릴 터인데 성전이 꽉 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깊은 예배를 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들과 목사, 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또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많은 고통당하는 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과 또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